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0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봉독하여 올립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제목입니다. 뒷심이 부족한 신앙인. 뒷심이 부족하다. 말뜻, 문장, 단어의 뜻을 정확히 아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관련된 사자성어가 말씀 준비를 하면서 떠올라서 준비를 했습니다. 두 가지가 떠올라지더라고요. 정확한 본문과 연결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유사한 사자성어 가운데 대기만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대기만성, 큰 그릇은 늦게 차 오른다. 모든 처음에는 부족하고 미숙하여도 나중에 결국 성취되고 완성되는 인생 또는 그러한 신앙, 그런 것들을 대기만성의 인생이구나 또는 그런 신앙이구나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요. 또 반대되는 개념의 표현도 있어요. 용두사미라고 하는 표현이지요. 용의 머리로 시작했으나 뱀의 꼬리로 끝나가는 인생 또는 그런 신앙. 기대할 만큼 멋지게 출발했지만 별 볼 일 없는 삶 또는 치욕적인 삶으로 마감되는 것 또는 마감되는 신앙,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것이 용두사미 같은 인생이구나 또는 용두사미 같은 신앙이구나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의 업적과 헌신과 그의 신앙을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대기만성의 삶과 신앙을 살았는지 아니면 용두사미의 삶이었는지, 그것이 또 정확히 맞아 들어가는 인생인지 아닌지 한번 살펴보고 교훈을 찾기를 원합니다. 남쪽 유다의 13대 왕입니다. 왕이 돼서 29년 동안 통치를 했지요. 참 신실한 왕이라고 성경에는 그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그의 업적이 무엇이냐 하면 성경에서도 역사학자 가운데서도 딱 두 가지를 뽑지요. 그동안 타락했던 모든 종교를 회복하는 강력한 종교 개혁을 행했던 유다의 왕, 그리고 그 당시 발흥하였던 신흥 제국 아시리아의 침략을 기가 막히게 침략을 막아낸 영웅 같은 왕, 이 두 가지 업적이 히스기야 왕의 업적이다라고 전달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했던 산당들을 다 제거했어요. 그리고 우상들을 파괴했어요.
그리고 예배를 회복시켰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기관 산업과 건물과 시스템을 완비하여서 오늘 성경에 나온 그대로 관계시설과 또 성벽과 성읍들을 정비하는 그 모든 것들을 완비해냈던 왕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마 히스기야의 우물, 히스기야의 터널, 아마 오늘 성경에도 나오지요. 18만 5천 명의 아수르 대군을 방비하기 위해서 바깥에 흐르는 물을 안쪽으로 끌어들이는 수로 공사를 했다라는 것, 정말 불가능의 공사를 해냈다. 토목 건축 공학가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때의 히스기야 왕이 업적 중에 하나로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랬던 왕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회복하는 믿음, 신앙, 왕과 더불어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께로 이끌고자 했던 굉장히 신실했던 왕이라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 왕에 대해서 열왕기하 18장에 5절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오늘 히스기야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에도 히스기야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고요. 오늘 열왕기하뿐만 아니라 역대하에도 구약 성경 세 군데에 벌써 히스기야 왕에 대한 업적과 모든 그의 인성됨, 신앙됨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 여러 왕 중에 히스기야 같은 자가 없었더라. 오늘 그것만으로도 대단히 존귀한 신앙을 하나님께 보여드린 헌신한 왕이었구나.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무시무시한 내용이 펼쳐지고 있지요. 그런 신앙의 왕, 하나님께 신실한 왕이 이런 실수를 하였는가, 이런 교만을 부렸는가. 오늘 히스기야의 왕, 그의 삶과 인생과 신앙을 보면서 잘한 것은 우리가 더 본받아야겠고요. 히스기야 왕 가운데 부족하고 실수했던 것들은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의 삶을 온전한 믿음으로 힘쓰는데 만드시는데 애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은혜를 받은 인생은 언제나 겸손하고 오직 하나님만 높여야 합니다. 목사님, 이 가르침을 모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언제나 겸손하고 언제나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이 태도와 삶은요, 완전히 내 삶 속에 체화되지 않고서는 어느 순간에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무너뜨리거나 지키지 못하는 실수하는 경우가 늘 우리 삶 속에 나오기 때문에 오늘 히스기야의 교훈이 우리의 교훈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일깨우지 않으셔요. 교만한 자들은 대적을 하세요. 무시무시하시죠. 겸손한 자들을 높이시는데 교만한 자들은 그가 어떤 자들이든 간에 교만한 자들에서도 하나님은 매우 단호하시다. 인간은 무엇이 목적입니까?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 인생들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 보게 되면 인간의 첫 번째 목적 단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광 돌리는 것, 그리고 그를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많은 은혜 주신 분입니다. 많은 축복을 주신 분입니다.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축복을 또한 받은 자일수록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돌리지 않고 사는 인생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은 아닐까.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해야 하고, 결정적일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고백해야 하고, 관심과 인기가 나로 집중될 듯 할 때, 결정적일 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나가듯 무심한 듯 모른 척하며 지나가는 그런 실수, 오늘 히스기야가 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15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렇게 자랑을 했던 히스기야의 모든 것들을 이사야 선지자가 듣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어마어마한 진노를 지금 히스기야에게 전달하고 계세요. 내용을 보니까요,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 했던 모든 헌신과 수고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과 모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렇게까지 지나칠 정도로 진노하시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왜 그렇게 하나님은 이사야에 대해서 무시무시한 진노의 선포를 선지자를 통하여 전달하시고 계시는가? 너무 심하신 것이 아닌가? 사랑을 무지 많이 받은 왕이더라고요. 은혜와 기적을 무지 많이 체험한 왕이더라고요. 지금 이 순간 과정도요,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상황 속에서 받은 응답이에요. 오늘 열왕기하 20장 1절 보게 되면 죽을 병이 걸렸다, 그래서 선지자가 당신의 생명줄이 여기까지니 정리하라, 유언을 남기라 라고 전달하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병을 낫게 해주옵소서. 선하게 하나님께 헌신했던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할 때에 하나님이 죽을 병을 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에요. 15년을 더 살도록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뿐만 아니지요, 개인의 기도 응답을 들어주시면서요, 하나님은 우주 질서, 물리 질서까지 바꿔놓으셔요. 해식에 지나가는 그 그림자가 앞으로 말고 뒤로 물러가게, 10도씩이나 뒤로 물러가게 우주의 물리법칙까지 바꿔가시면서 히스기야의 병의 회복과 그의 15년 다시 연장해서 살 축복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 그렇게까지 보여주셨어요. 대단한 것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특별 사랑이에요. 생명을 연장받은, 산 것도 감사한데 살려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리고 바로 그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가 쳐들어왔잖아요. 그 당대 최고의 제국, 아수르 제국의 힘 앞에 굴복하지 않은 나라와 민족이 없었는데 이미 애굽은 힘이 빠진 상태였고요. 새롭게 일어난 아수르 제국이 18만 5천 명의 산헤립이 이끄는 군대가 유다의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죽을 지경까지 갔을 때 하나님 기도할 때에 천사들을 보내서 완전히 다 천사들의 손에 죽게 만드시고 물리치게 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소문이 났어요. 완전히 소문이 났어요. 아수르 제국을 결국에 무너뜨린, 이겨낸 대단한 유다이고 유다의 왕이며 죽을 병에 걸려서도 저가 경외하는 하나님을 통해 기적같이 살아난 왕이며, 뿐만 아니라 15년씩이나 저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 연장을 받은 왕이며, 그가 축복을 받아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물질적인 축복을 받은 왕이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소문이 났어요. 소문이 나서 오늘 사신까지 찾아오잖아요.
아수르 제국 다음에 일어날 다음 바벨론 제국의 사신들이 눈치를 보려고 왔는지, 정말로 위로하려고 왔는지, 바벨론의 왕이 보낸 사신들이 서신과 예물을 가지고 찾아오잖아요. 정말로 히스기야 왕의 대단한 업적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확인하려고 그렇게 찾아오잖아요. 물론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로 염탐하려 살피러 왔는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만, 오늘 성경 보게 되면 바벨론 제국의 사신들이 왕의 명을 받고 히스기야 왕을 찾아왔구나.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나를 살리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기력을 찾은 것은, 생명을 회복받은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해주셨습니다. 당신들은 어떤 우상을 섬기는지 모르겠으나 나는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에게 기도하고 매달렸더니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셔서 기도 응답해 주셔서 나를 살리셨고, 나를 15년 동안 더 살게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기적으로 해시계를 되돌리셨으며 18만 5천 명의 그 대군도 마간에게 천사들을 보내서 무찔러 주셨고, 이 모든 금은보와 권세를 내가 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 섬기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겁니다. 말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어요. 절호의 찬스였어요. 그런데 얘기를 그렇게 안 합니다. 이런 방구 하나도 안 합니다. 죽다 살아난 자라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기적으로 살리신 것을 분명히 고백해야 하고 선포해야 하는데, 부귀영화 누리고 있는 게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으로 받은 것임을 증거해야 하는데, 그리고 적당히가 없어요. 보니까 자랑을 하는데 적당히, 자랑도 보통 적당히 하잖아요. 오늘 15절 말씀 보게 되면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지금 자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쟁여놓은, 저축해놓은, 모아놓은 모든 창고들을 다 열어주고 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일일이 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성경이 그대로잖아요.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을 정도로 드러냈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문제 있습니까? 큰 잘못과 큰 실수,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가운데 했던 그의 실패한 문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므로 자연스럽게 자신의 업적을 사신들에게 어필하고 자랑하는 상황으로 만들어 버린 것. 사신들은 그랬겠죠. 히스기야가 대단하구나, 대단한 왕이고 영도력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하신 역사와 기적과 축복을, 히스기야는 아무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도 자랑도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으므로 가만히 있으면서 그 모든 사신들의 부러움과 존귀함을 자기가 독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려줘야 할 그 부러움과 놀라움과 영광 돌려짐을 가만히 있으면서 은근히 가로챘던 히스기야, 이것을 하나님 보고 계셨다는 것이지요. 이게 하나님 앞에 큰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를 높이는 사람, 자기를 결국 드러내는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래서 언제나 겸손하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잘되고 높아지고 대단한 명성을 얻으면 놀라워하고 관심 가져하고 박수 쳐주고 칭송합니다만, 그때 그 순간 그 찬스에는요, 내가 아니라 이렇게 해주신 분은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임을 여러분 분명히 드러낼 수 있는 겸손한 자,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그러셔야 돼요. 그 기회를 놓치는 자는 하나님이 진노하셔요. 어떠한 상황이든 세상에 알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구나 라고 하는 그 간략한 메시지가 세상에 보여지도록 여러분들의 삶으로, 입술로 증거하시는 겸손한 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신앙생활은 언제나
끝까지 견디고 지켜가야 합니다. 끝까지 가는 게 이기는 겁니다. 승리자는요, 모진 상황 속에서도, 굴욕 속에서도, 도전 속에서도 중간에 내던지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에 무너지는 사람, 방심하다 무너지더라고요. 신앙에 방종하다가 무너지더라고요. 반짝 열심은 누구나도 할 만합니다. 1, 2년, 3, 4년 우리가 시간이 되고 상황이 되고 기회가 되면 우리가 은혜 받을 때에 내가 능력되니 시간 되니 섬길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내 여건과 내 의지, 여력이 바뀌었어도 꾸준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은 큰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렵기 때문이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 도전자의 자리보다 챔피언의 자리가 지키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꾸준히 내 신앙의 위치를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지켜나가는 것이 쉽지 않구나. 히스기야가 떠오릅니다. 끝까지 그의 처음에 멋지고 존경스러웠던 신실했던 신앙인의 모습, 그 모습이 오늘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이어졌었더라면 얼마나 멋진 인생으로 역사의 기록에 성경에 남았겠는가.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이 자기가 버림받을까 두렵다라는 얘기를 해요. 언뜻 보면 바울 선생이 어느 순간에 믿음이 약해져서 이런 말을 남긴 것인가라고 오해할 수 있으나 절대로 그런 의미가 아니지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바울 선생조차도, 바울 사도조차도 그의 모든 상황이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자신이 믿음으로 그 삶을,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깨어 있겠다라고 하는 다짐의 표현이 오늘 그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인내하여 사명자의 길을 걷겠나이다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시지요. 오늘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잘 믿음을 지켜나가는, 떨어지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실족하지 아니하는 믿음이 하나님 되길 원하나이다. 언제나 끝까지 견디고 지켜나가시는 여러분들 믿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 인생의 난제를 만나거든 철저한 회개부터 하시길 원합니다. 무슨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회개하는 것 정말로 중요한데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요, 철저한 회개입니다. 철저한 회개. 사람이 살다가 실수할 수 있지요. 아무리 믿음의 대가라 할지라도 오늘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실수할 수가 있지요. 무엇이 눈에 씌웠는지,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 앞에 무엇인가 우쭐거리는 마음이 순간 발흥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믿음의 사람조차도 실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회개를 하려거든 철저히 회개를 해야겠구나. 어설픈 회개. 오늘 17절 말씀 한번 보시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끔찍한 무시무시한 선포가 선지자 입을 통해서 전달됐는데 그 자리에서 뭐라고 대답을 했냐 하면 내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선하시고 좋으실 텐데 그 하나님의 좋으신 말씀, 완전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내 삶 속에서는 내가 사는 동안에는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한 표현은 이사야 39장에 나와요. 똑같이 표현하는데 이사야 39장 8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그러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이게 뭡니까? 이 끔찍한 일이, 선포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가로채고 교만스럽게 지금 행해서 받는 이 저주의 하나님의 끔찍한 심판이 내가 사는 동안에는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거든 내 후대에, 내 자식들 세대에 이 저주가 임하길.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시기에 나는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내 당대에는 이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고 내 후대에, 내 자손들의 삶에 쏟아지게 해 주옵소서라고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무슨 회개가 이래요? 굉장히 이기적이지 않아요? 그의 교만과 그의 하나님의 영광 가로챈과 그의 자랑으로 말미암아 받는 하나님의 진노의 상황 속인데, 내가 사는 동안에는 평안하고 내가 죽은 이후에 쏟아지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원래 히스기야가 이런 마음의 심보의 소유자였는가? 이게 원래 본심이었는가? 신앙은 신앙이고 이 사람의 인간의 본성은 원래 이렇게 옹졸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당대에만 누리고자 하는, 이게 원래 본성이었는가? 이것뿐만 아니라 사신이 왔을 때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라고 기대했던 상황이 아니라 그 사신들 앞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끝까지 꼼꼼하게 하나도 다 안 보이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자랑을 하려고 했던 그의 그 모습은 실수가 아니라 어쩌면 그의 마음속에 원래 있었던 인간 본성의 본 모습은 아닐까? 히스기야에 대해서 좋은 모습도 보았는데 오늘 이런 식으로 아쉽게 회개하고 있는, 글쎄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이것이 회개라 볼 수 있을까? 역대하 32장에도 이 똑같은 장면에 대해서 묘사가 나옵니다. 히스기야에 대한 묘사죠. 32장 25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이 뉘우치고 표현을 봤더니 repent예요. 회개하다. 근데 회개한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당대에 머물고 그 다음 후대에 쏟아지게 해달라고 하는 회개의 내용이었구나. 어떻게 회개를 이런 식으로 할까? 무릎을 탁 꿇으면서 하나님, 내가 교만하여 내가 눈이 어둡고 생각이 짧고 미련하여 죽을 죄를 졌나이다. 하나님께 생명을 다시 얻고 병고침도 받았고 하나님 18만 5천 명의 제국의 침략도 막아내는 은혜를 입게 하셨사온데 부귀영화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제가 순간 잊어버리고 하나님 교만하여 하나님 영광 내 것인 것처럼 가로챘나이다. 교만했나이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원래 하나님이 지적하신 그 상황에서 나와야 할 기본적인 상식의 회개문이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집중하시는 거 그거잖아요. 그럼 그 내용에 대해서 회개해야죠. 그 내용은 없고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되 내 당대 말고 내 자식대 후대에 쏟아지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정말로 이런 회개는 안 하니만 못한 회개구나. 그래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어떤 난감한 상황을 만났을 때는 무조건 회개부터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었는지, 혹시 하나님 나를 깨우치게 하시려고, 기도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라면, 욥처럼 기도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무릎을 꿇나이다. 하나님, 내 삶 속에 혹시 하나님께 불경건하거나 불순종하거나
교만하여 하나님께 득죄함이 있거든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행했으니 내가 받겠나이다. 나의 용서를 하나님 들어주옵소서. 구하옵나이다. 이게 상식이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려운 일을 만나고 재앙을 만나고 큰 일을 당하면 히스기야처럼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받겠나이다. 내가 회개하나이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후대에 그 재앙을 받게 된 왕의 이야기도 있어요. 므낫세 왕 그 아들이 12살의 왕이 돼서 55년간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정으로 다스리는데 실제로 그 므낫세에서부터 그 저주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므낫세 왕이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만한 일들을 바로 시작해요. 아버지가 죽자마자 하나님께 불경건의 상징이 되었던 산당들을 다시 재건했어요. 우상을 섬기기 위한 산당들을 다시 재건하고요.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기 시작하고요. 또 여호와의 성전 안에다가 우상들을 위한 제단을 옆에다 또 지었어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 모욕적인 일입니까? 그래서 역사가들도 다 보게 되면 모든 유다의 왕들이 있고 평가가 있는데 그 중에 유다 왕국의 결정적인 멸망의 근거를 제시한 왕은 므낫세 왕이다라고 그렇게 평가가 돼요. 그 아들 세대에 그런 저주가 임하더라고요. 믿음으로 살았던 아버지, 그런데 아예 시작부터 불순종과 불경건으로 살아갔던 아들 왕 므낫세, 아버지 히스기야와 아들 므낫세 왕의 대비되는 이 모습.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32장 역대하 보게 되면 31절에 하나님이 어떠셨는지 그 실수했던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하나님께 충성했던,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자기 자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던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떠나시고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떠나신 자다. 참 인생의 마지막이 이렇게 실수할 수 있을까? 이렇게 허무해질 수 있을까? 마지막에 더 상세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히스기야가 과연 어떻게 되었다라고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의 평생 젊을 때서부터 섬겨왔던 모든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 역대하 32장에 나와 있는 이 표현, 하나님이 떠나시고라고 하는 저 표현은 정말 가슴 아픈 표현이지요. 반대로요, 저주받은 시대에 태어난 아들 므낫세에 대해서는 또 반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년에 아수르까지 끌려가요. 아수르가 또다시 쳐들어와서 므낫세 왕, 그 아들 왕을 끌고 가서 온갖 폭정과 고문을 행합니다. 그런데 역전의 인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어요. 역대하 33장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 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15절,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에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용두사미의 신앙과 대기만성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서부터 귀한 믿음으로 살아왔지만 하나님이 떠나셨다라고 하는 문장이 남아있는 아버지 왕 히스기야,
처음부터 불순종과 저주 속에 하나님을 멀리 떠난 우상 숭배자의 삶을 살아왔지만 깨닫고 회개하여, 오늘 성경의 키포인트죠. 12절,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므낫세 왕은 그제서야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기록되고 마무리하는 왕, 그 이야기. 기도의 응답과 축복과 형통케 하심에서 망조로 끝나는 왕의 이야기가 있고요, 하나님의 진노의 세대에 태어났지만 그 방황과 불신앙을 모두 회개하고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회복시켰다라고 하는 문장이 담겨진 왕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지요. 초반부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것이 대기만성의 신앙이고 어떤 것이 용두사미의 신앙이고 인생인가. 오늘 두 왕의 삶을 비교해 보면서요,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히스기야 아니면 므낫세? 아니요. 사실 우리가 더 교훈받고 배워야 할 신앙은요, 처음부터 잘해서 끝까지 잘하는 삶으로 가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도, 또한 뒤늦게 등장한 므낫세의 삶을 통해서도 처음부터 주신 은혜, 그 축복을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분명히 입술을 열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많이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시고 뒷심 있는 신앙인들이 모두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